9장 32절까지 9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열심히 우리에게 또 자신을 증거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10일간 열심으로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주셨고, 성령은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때 드디어 예수님 성령이 오셔서 명령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교회가 하나씩 성장해 나가는데, 첫 번째로는 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졌고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쭉 보여집니다. 성장할 때마다 곳곳에서 이제는 그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교회를 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한 3만 명 정도가 성도가 있었을 것이다 추정할 만큼 상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노력을 해서 큰 규모의 어떤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핍박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작업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과 함께 당시 기독교에서 전도자로 쌍벽을 이루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떤 사역들을 했는가 쭉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9장 32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전해 교회를 세웠고, 그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사마리아의 땅에 다른데 다메섹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중앙 어떤 센터의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체험 있던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흩어져 가지고 한 교회 한 교회 이렇게 방문하면서 조금씩 확장이 되어져 가는 상황이었죠. 그때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디로 갔냐면 32절에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랬어요. 룻다라고 하는 곳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면 지중해 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항구가 있는 요빠 항구가 있는 근처를 말합니다.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 이 사론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 구약에 보면 사론 평화가 나옵니다. 그 사론 평화를 이야기하죠.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다. 자, 주께로 돌아왔단 말은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식으로 세워졌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니면서 어떤 그 귀신을 쫓아내거나 치유를 통해서 또 사람이 생기면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사방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36절에 요빠의 다비다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랬어요. 이것은 헬라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은 다비다고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제가 한국 이름은 구성남이지만 일본식 이름은 구상이에요. 구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꼭 그런 것처럼 달라니까 바울과 사울은 이름이 다르죠. 바울은 옛날에 바울은 이제 그 헬라식 이름이지만, 그리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이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가 씻어 다락방에 누이니라. 이제 유대식 정결 절차, 그 장례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랬습니다. 왜 속옷과 겉옷을 갖다 놨을까요? 과부들이 이거는 어떤 그 선행과 구제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이 도르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다양하게 선행과 구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어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도르가가 죽자 와서 슬피 울면서 그 어떤 자기들을 도왔던 증거물들을 도르가 앞에 가져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도르가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43절 베드로가 욥바의 여러 날에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취급해서 가공하는 그런 직종을 갖는 사람입니다. 자, 43절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여기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것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자, 10장에 보면 그 무두장이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 있었는데 가이사라 고넬료라 하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자, 요세푸스 그 역사가에 의하면 로마 총독의 관저에 경비하는 부대가 있었는데 이달리아 대하고 아구사도대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황제 직할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부대가 어디에 있었다? 가이사라에 있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고넬료예요. 백부장은 자기 부하가 100명이에요. 자기 부하가 100명인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2절에 뭐냐면 경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경건하다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가 돼 있으면 경건하다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경외해서 구제 활동을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경건을 뭐라고 그러죠? 구제 활동하고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가 아니고 뭐 하나님 앞에 온통 집중해서 뭐 다른 것 안 하고 막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당시에 굉장히 경건을 어떻게 보냐 포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수직관계, 수평관계 모두를 다 골고루 집중하는 사람을 경건하다 했어요. 이때. 그래서 경건하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 활동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고 3절에 보면 제9시 이거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유태인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랬어요. 자, 이 환상이란 말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뭘 기억했다고 그러죠?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 기도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제 활동도 하나님이 보셨어요.
자, 상달되었다는 말은 닿았다 이런 말이고, 기억한 바가 되었으니 잊지 않고 보응하여 주심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어디에 있죠 베드로가?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천사가 위치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이 하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종은 자유가 없고 하인은 자유인이야. 그러니까 내 집에 하인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일정한 다른 집에서 사는데 이 일을 도와주러 내 집에 와서 돈을 받고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하인이라고 했고, 종이라는 것은 아예 자유가 없이 내 집에서 살면서 그냥 사는 사람을 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인을 썼어요. 하인과 부하, 병졸, 군병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렇게 세 명을 불렀죠. 세 명을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었어. 자, 욥바에서 지금 베드로가 있는 욥바에서 가이사라까지는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제가 영암에 사는데 영암에서 광주까지가 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광주에서 영암으로 보낸 거예요.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보통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남자가 걷는 걸음으로 12시간 정도 걸으면 50km를 갔다 그래요. 여기서 제가 걸어가면 12시간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반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욥바에서 가이사라의 거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고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튿날은 고넬료가 천사를 만난 그 다음 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 6시는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자, 전날 3시에, 오후 3시에 천사가 고넬료를 만났고, 이제 6시에, 정오에, 그 다음 날 정오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배가 많이 고팠어. 뭔가를 먹고자 하여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그랬어요. 자, 황홀한 중에와 앞에 고넬료가 환상은 좀 다른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황홀한 중에라고 하는 말은 주관적인 체험의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황홀한 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했고, 뒤에 고넬료가 본 환상은 객관적인 의식 속에서 무엇을 보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럼 바울이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환상 중이죠. 그것은 옆에 사람들도 바울이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옆에 사람들도 다 들었어.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거야. 자, 고넬료는 객관적인 것에 환상을 들었지만 이 베드로는 주관적인 거야.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자, 황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이렇게 네 군데 사각형으로 돼서 보자기 안에서 이렇게 딱 하늘로 들이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자, 이 보자기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갖 짐승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먹을 수 있는 것과 정한 것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 있었어. 자,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구분되어서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랬어요. 자, 보자기에 뭐가 있었냐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대부분 먹을 수 없는 거였어. 부정한 것이었어. 자, 이것을 네가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것을 잡아 먹어라. 환상 중에 그랬어. 그때 베드로가 내가 지금까지도 이런 것을 먹질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유태인으로서 하나님 율법에 들어있는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베드로가 몇 시에 기도했죠? 제6시 오후 3시요. 유태인들은 오전 9시에 기도 한 번, 정오에 기도 한 번, 오후 3시에 기도 한 번인데 오늘은 정오에 기도를 했어. 오후 3시에 또 기도를 할 거야. 그 기도는 어제 했을 거야. 근데 그 오후 3시에는 누가 고넬료가 그 전날 그 천사가 환상 중에 있었어. 그러면 베드로는 아마도 유대 간습에 따라서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하루에 3번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이 장면은 그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또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몇 시에 가요? 정오에 또 가요. 그러니까 항상 이 유태인들은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습성이 돼 있어. 우리는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만. 그런데 그 전날도 오후 3시에 했다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천사가 누구를 만났어요? 고넬료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를 만나게 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어요? 베드로와의 기도와 연관이 있어. 그런데 오늘 오후 3시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뭔가를 보여주셨어. 그것은 베드로만 보는 환상이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해. 그런데 그 안에 자기가 유대 관습대로 살았던 그 관습대로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니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걸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정결타고 하는 것을 네가 안 먹는다는 것은 내가 정결타고 하는데 왜 속되다 하느냐, 왜 더럽다 하느냐, 부정하다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딱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뭐였다고요? 주관적인 황홀경이야. 가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 체험 보면 객관적인 것보다도 주관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 우리가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남아 성남아 소리는 들렸는데 나는 알아듣는데 모든 사람이 못 알아듣는 그런 환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제 친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요, 교회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일들을 다 해요. 권사님이 다 하셨는데 어느 날 뭔 일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고 교회를 안 나오셔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목사님한테 보란듯이 절로 가셨어요. 권사님 절에 가서 이제 그 연부를 드리는 거죠. 이제 불공을 드리는 건데, 어느 날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이제 건설 일을 하는데요, 이 친구가 그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가 무섭다고, 음침하다고, 일을 하기 싫다고 전부 다 그 작업을 안 한다 그래. 그러니까 별것가 아닌 것 같고 그런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하러 갔어. 근데 그날 새벽에 이분이 꿈을 꾸셨는데 갑자기 네 발에 불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번뜩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찝찝한 거야. 그리고 얼마 있으니까 그 친구가 그 작업장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긴급하게 이제 전남대병원에 입원을 했죠. 그러면서 그때는 몰랐어. 그거는 주관적인 황홀경이잖아요. 주관적인 환상인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네 발에 불 떨어졌다가 내 아들이 다쳤구나 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럼 거기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죠.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요. 나는 진짜 많이 봤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 자, 이것은 무슨 뜻인지 몰라 베드로가. 자, 그 다음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의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자,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뭘까? 너무 생생하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 뭐라고 주셨냐?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자, 세 사람을 보냈는데 두 사람이 왔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랬어. 이때까지도 몰라. 자,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자, 하인들이 평가했어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누가 칭찬했다고요? 유대 백성들이 칭찬해. 누구를? 로마인을, 로마 백부장을.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근데 여기서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복음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렇게 됐어요. 자, 베드로가 로마인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방금 꿈을 꿨잖아요. 방금 환상을 보았잖아. 이 환상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뭐가 있구나 한데 로마인이야. 그러니까 깨림직하지만 그것도 백부장이야. 군대에서 나를 불러.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래서 문제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으셔요. 일단 보내.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했는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50km니까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혼자 간 게 아니라 자기하고 같이 있었던 성도들도 함께 움직여요. 자, 뒤에 보면 6명이라 나와. 그러니까 종 3명하고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 3명이 6명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로마인이 누구한테 절하죠? 유태인에게. 자, 혼자 있지 않고 뭔가 천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준비를 하고 누구와? 친척과 친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항상 공동체로 부르시기를 원하셔. 그래서 노아만 불렀어요? 노아 가족들 전체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 복음을 누가 받아들였다 하는 것은 그 가정 전체를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태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인제야 깨달았어. 자,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거 내가 왜 눈물을 통곡을 흐르는지는 몰라. 내가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더니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그것에 대한 응답이 나한테 딱 왔어. 그러면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러면 응답을 주셨으면 그 다음 단계가 있을 텐데 그 다음 단계에 대한 해석이 없어. 왜?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 모세가 뭐라 그러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앉아라 갖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는데 어디만 봤다고요? 등만 봤어. 하나님은 지나가시면 그 이후로 딱 하나님 지나가셨구나 하면 우리는 항상 어디만 봐요? 등만 봐. 하나님의 역사가 지나가고 나면 그때야 해석이 돼.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하나님 몰랐어. 여기까지 따라올 때는 몰랐더니 딱 와서 보니까
그 속된 여러 짐승들이 이 친족과 친구들과 고넬료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왜 사각형이죠? 삼각형일 수도 있고 동그라미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왜 사각형이야? 유대인들은 사각형을 뭘 의미하면 세상을 의미해요. 동서남북 사방. 그래서 이 인류 안에 있는, 동서남북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나는 속되다 하지 않는다야.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 그래서 사방이야, 사방. 그래서 그것을 그때야 깨달은 이 베드로가 이제 29절 부르심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요. 자, 여기서 보면 다시 뒤로 가서 봅니다. 자, 다시 가서 제가 베드로가 처음에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무두장이 집에 있었어. 무두장이가 뭐라고요? 가죽의 껍질을 벗겨서 그걸로 가공해가지고 뭐 생필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 유태인들의 랍비 문서에는 무두장이하고는 이혼을 해도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거 갖고 가공해서 뭘 만드는 것을 굉장히 천한 직종으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더럽고 추한 직종으로 알았어. 그래서 내 남편이 무두장이다 하면은 여자가 나는 못 산다고 도망을 가도 죄를 묻지 않았어, 그 당시. 근데 어디에 집에 와 있었어요?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와 있었어. 이도 유태인이야. 자, 베드로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배운 게 있잖아요. 천한 직종.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냐면 율법의 무두장이는 율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직종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것을 유태인들은 만지지 못하게 하잖아. 이게 부정한 직종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두장이 집에 있었어. 이것까지는 열려 있었어. 그런데 어디가 열려 있지 않냐면 바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열려 있지 않아. 그래서 사람이 다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 열려 있으면 좋은데 여기까지만 열고 여기서부터는 닫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무두장이 집에 있는 것까지는 자기가 생각해서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율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것까지는 열어놨어. 그런데 갑자기 구원이 이제는 유태인에게 아니라 이방인께 간다는 그것에서는 아직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되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 뭐래요? 내가 거룩하다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않는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안에 굉장히 큰 의미를 줬죠. 결국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은 다 속된 건데, 분명히 말씀으로 속되다 했는데 베드로 환상 가운데는 이것은 속된 것이 아니라 내가 속되다 하지 않는데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뭐냐면 모세가 준 율법을 전부 다 하나님이 부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항상 그 율법의 정신이 중요한데 이 정신을 문자적으로 가지고 왔을 때 이게 복음하고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정신으로 가져오는 거야. 우리가 안식일도 폐기하지 못하죠. 영원하다고 하니까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보잖아요. 이건 문자적으로 지켜낸 거야. 영원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안식일의 정신이 영원하다는 것이지 이걸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안식일 때 저쪽 지구 반대쪽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열려있지 않을 뿐이야.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율법의 정신을 말한 것이지 무엇은 먹고 무엇은 안 먹고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그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정신으로 받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오후에 9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정오 때도 하고 기도하고 오후 3시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그 습관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요 정도는 내가 다 이미 다 통과했어. 이랬던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서는 자지만, 그러나 유태인들을 넘어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에까지는 아직 열려 있지 않아. 그래서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열어. 그런데 말씀으로만 해서 열려지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놔도,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깨우쳐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을 봅니다. (11절부터) (14절) 자, 11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게바를 책망했대요. 자,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태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14절,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태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냐. 자, 베드로가 뭘 깨달았죠? 여기서 분명히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다 선포되었다는 거 하면서 여기서 교제를 했어. 충분히 교제를 한 사람이, 자, 그 이후에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 도시에 가서 이제 거기서 누구를 사귀었냐면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누어. 여기서 이미 자유로워졌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지독한 할례주의자들이야. 히브리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혹시나 문제 삼을까 봐 너도 나도 일어나서 그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는데 상을 치우고 막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가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전부 다 이거 잘못됐는가 보다고 전부 다 일어나서 막 허겁지겁 도망갔어. 그것을 누가 봤냐? 베드로가 봤어. 자, 네 스스로 유대인답지 않게 살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인답게 살라고 여기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버럭 화를 내면서 그거는 복음에 맞지 않다라고 게바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겪고도 몸에 습득이 안 됐어. 베드로가 성령 받으면 다 변할 것 같죠. 한번 체험하면 모든 것이 싹 바꿔질 것 같잖아. 절대 그래. 저를 보니까 그러더라고. 계속해서 사람은 마치 조각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깎아가는 것이지, 베드로가 틀림없이 이 경험을 했으면 거기에서 당당해야죠. 내가 과거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한,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해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백성들이고 다 이거 알고 서로 지낸 이야기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혹시나 문제 삼을까 봐 그것에서 떠난 이 문제를 나중에 바울이 문제 삼는 거 보면 베드로가 완전하게 소화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 제9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엿바로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는 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앞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데서 설교하면 뭐가 안 되겠어요? 목사님 말씀이 이미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다 돼 있어. 딱 앉아서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은 어디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래서 경건하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설명을 합니다. 자,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뭘 깨달았죠? 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두 번째는 뭔 깨달았냐면, 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2장에 표면적 할례가 아니요 이면적 할례가 할례라는 거예요. 바울이 똑같이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구나. 뭐가다? 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각 나라 중 그랬어요. 모든 나라 중 자기가 보았던 사각형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짐승과 같이 각 나라 사방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그 복음,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화평의 복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고, 37절 제일 끝에 보면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전파된 그것도 화평의 복음이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세 증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설교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요한이 증거했어. 뭐라고? 그 세례를 선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그 내용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그 복음이 전파되었다.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자, 예수는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오셨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두 가지로 딱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 말은 영과 육이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되었다. 자, 우리는, 위에는 요한이 증거했고, 이제 우리는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그래서 39절 우리나,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증거했다.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으로 심판하신 그런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했다. 자, 우리만 증언한 것이 아니고 43절에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지금까지 선지자도 증언했고 너희 유태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요한도, 세례 요한도 증거했고 우리 11제자도 증거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뭐라고 증언했냐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선지자들이 증거한 내용이 그 내용인데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넬료에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몇 명이 따라왔죠? 3명이 따라왔죠. 이 3명이 증인이야. 한 명이 아니고 2명이 하고 3명, 두세 사람이 있어야 유대인들은 뭐가 돼요? 증거가 돼. 그래서 3명이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행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 3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랬어요. 자, 11장 15절에 한번 봐보세요. 뒤에 11장 15절. 나중에 설명을 해낼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처음 했던 건 뭐죠? 오순절 방언을 의미해요. 자, 이 방언은 오순절 방언과 똑같았다.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자, 오순절 방언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다. 두 번째, 사도들의 복음 증거하는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방언이에요. 오순절 방언이에요. 고린도에 나타난 방언과 천지차입니다. 전혀 다른 방언이에요. 자, 왜 모든 사람이 알아들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오순절 방언은 거기에 있는 모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알아들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하나님의 높임이 들음이더라. 하나님은 높였는지 랄랄라 했으면 높였는지 낮았는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방언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들었어? 베드로도 알아듣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슨 말을 한지를 알아듣은 게 이것도 언어였어, 언어. 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어. 그리고 이제 유대로 돌아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디예요? 유대와 사마리아만 복음을 전했어.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로마인에게.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은 유대적 성향이 강한 바리새파 사람들을 할례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예수는 믿었어. 그러나 아직도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베드로처럼, 과거의 베드로 모습처럼 그런 사람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래서 차례로 설명했단 말은 이방 선교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거 차례로.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니라. 자, 여기서 추가된 게 하나 있어요. 이 앞에 하고 뭐가 추가됐죠? 들짐승이 들어가 있어. 자, 왜 들짐승을 추가했을까? 분명히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짐승이란 말을 여기서 베드로가 추가해서 설명해줘. 들짐승 먹으면 안 되거든. 근데 들짐승과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이어서 전부 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들짐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추가시켜 놓은 거예요. 또 들으니 소리내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을 3번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여기는 3사람이라고 그랬죠. 2사람이 있고 1사람 밖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3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내가 이 6 형제도, 여기 3사람과 자기가 데리고 간 3명이 6명이 함께 가서 그 집에 들어가니 그랬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셨다. 방언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자, 3번째 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또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천천히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천천히. 첫 번째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그랬어요. 2번째는 뭐였죠?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다. 그 깨달음을 주셨고, 이제 3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란 말이 이 말이구나. 방언이 일어나면서 서로 통용하게 되고 서로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을 설명해내면서 3번째 깨달음을 자기가 있어. 그런즉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에게도 주셨으니, 자, 누가? 하나님이 똑같이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능히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했어. 자, 모든 것이 선교의, 이방 선교의 정당성, 이방 선교의 당위성, 이방 선교의 필요성, 이 3가지를 모두 다 설명해 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다 문제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누가 등장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등장할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의 등장은 사도 바울이 다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성령이 입증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들은 누구지요? 할례 받은 유대인 바리새인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할례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으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결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인증하셨다. 이렇게 딱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빠지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다 문제 삼을 수 있어. 그런데 누가 해버렸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를 모아놓고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것을 공론화해버렸어. 그러니까 딱 끝나버린 거야.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째, 사람은 베드로처럼 성령 받고 수천 명씩 앞에서 설교해서 다 인도했던 사람도 완벽한, 교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 주관적인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끌어가시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러면서 닫혀있던 문을 또 열고, 여기서 또 열고, 또 열어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면적이지 않고, 율법은 외면적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내면적인 복음의 역사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 이거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씩 교정해가고 요걸 직접적으로 실천한 한 복음자가 나타나니 그가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어렵고 힘들 때 가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딱딱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꿈이 생생해가지고, 또 어떤 때는 뭐 어린아이 입술을 통해서도, 뭐 지나간 사람들을 통해서도, 제가 신학교 때 막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는 다윗처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고 막 그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도 가보고, 나도 다윗처럼 뭔가 좀 뻥한 뭔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느낌에, 신비적인 그 어떤 체험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에 계속해서 다윗처럼 좀 나를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만나 주시지 않더라고. 어느 날 카센터에 가서 차를 고치는데 어떤 목사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인사를 딱 해서, 제가 호남신학교 다니는 전도사입니다 인사를 딱 드릴 때 그 목사님 나를 딱 보시면서 얼굴이 꼭 다윗 같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그 말에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와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베드로가 3시에 기도하고 9시에 유태인의 습관처럼 기도했던 그 기도를 버리시지 않고 기억하시고 어느 순간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천천히 단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뻥 한 방에 그냥 쫙 보내고 그러지 않으셨고, 제가 지난주에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 전광훈 씨가 매스컴이다 대고 하는 말이 성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시키라고 그래서 나가 이렇게 지금 운동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헌금을 걷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이비가 없어요.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성령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그런 중화적인 내용이라면 한 방에 딱 터져서 모든 것을 딱 깨끗이,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천천히 내가 이해되어지고 천천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란 말이 이 말이구나, 이것까지 딱 끊어질 때까지. 그러면서도 습득이 아직 덜 돼서 어떻게 해요? 중간에 또 할례자들이 온다 그러니까 또 도망도 가고, 이게 이런 불완전한 인간이 우리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가신다. 오늘 여기까지